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변한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아까 회장이 발표한 것처럼 일부 인용이 됐지만 그것은 나로 감독직에 있지 말고 원로 감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감독보를 다시 감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아주 잘 됐죠 뭐. 진짜 정말 이제 공동복회하는 기분 나갔어요. 나는 난 정말 이런 다른 건 머리 쓰기가 복잡하니까 오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고 그거 하는 것만 아주 전무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 이렇게 또 몰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는 감독부가 아니고 감독입니다. 김성현 감독부가 아니고 감독이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도 이단으로 이제 이단 소리 듣고 오니까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욕을 꼭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욕을 안 먹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삐딱하게 생각했지만은 그 속은 거죠. 윤주원한테 속은 거죠. 그렇지만 아주 그가 본래 배려한 사람이고 본래 정말 많은 사명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나 교인들이 피해를 봐. 그 이단교회 나간다고 결혼도 제한받고 직장도 제한받고 여러 가지 여러 것을 보고서 그렇게 반복한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기 알고 전부 죽기 살기로 시몬의 간 길을 따라가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잘 돼. 아주 1년 동안에 우리 김성현 감독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놨으니 감사합니다. 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과장하고 거짓말해도 그건 믿지 마세요. 제 말을 꼭 믿으세요. 자, 오늘 약간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여기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나왔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우린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 하나님의 이름. 지금 김기동이가 내 법적인 이름이고 시몬은 내 표인 것처럼 바로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시고 그의 표를 가지고 천사가 와서 대언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고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다. 구약에서는 직접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셨어요. 그러나 첫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천사가 대언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새 언약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를 생각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더 무거워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우냐? 그렇죠. 왜냐면 구약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임무는 끝났다 이 말이야. 저 니레에 하는 자가 말이요. 이제 네 사람이 뜁니다. 한 사람이 죽을 힘에서 한 바퀴 뛰어서 밧줄을 이겼으면 이제 안 떼도 되는 거예요. 이제 끊어요. 그 다음에 밧줄을 받은 사람이 뛰는 것처럼 바로 구약 성경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막 밧줄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와서 이제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로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요단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년간을 또 뛰셨어요. 또 뛰셨어요. 이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형상화한 겁니다. 예수가 하늘로 가셔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이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막 뛰는 겁니다, 이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말하자면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약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 외에 그 나머지 서신들은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후에 그 사도들이 나가서 일한 것을 이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우리 지난 것에 머물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구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지난번에 한 소리 또 한다 이건 완전히 이건 아주 우리 속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제가 해오를 써달라고 그래서 해오를 쓸 때 처음 90년대에 쓴 것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못 썼어요. 그래 그때 사람들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뭐 사인을 받으니까 사인이니까. 그러나 제가 그걸 많이 쓰는 중간 어느 순간에 세상말로 도통하듯이 순간에 탁 소리 가진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순간에 아들이 내 글씨가 나온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의 글씨도 볼 수가 있어요. 남이 글쎄 다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잘 쓰지만 우리가 볼 땐 저 그린 거로구나. 서화는 될 수 있지만 글은 아니다. 느끼고 뭐가 이렇게 딱 느껴진다요. 그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이 마니킹이 모양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산 것인 것처럼 구분하듯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또 듣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 이 진리에 대한 도가 다 여기서 지금 한 석주간 하는데 이것에서 오늘까지 계속 이거에 도가 터야 됩니다. 이게 그거구나 이게 도가 터야 돼요. 원래가 태초에 말씀이시냐 것을 본래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가 터야 돼요. 그 도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태초에 진리가 있으니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옛날 성경도 그렇게 전부 태초에 도가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도를 트지 않으면 그 진리를 통달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말도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안 하면 그다음부터 확 돌아가거든. 자전거 탈 때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인집 할아버지 자전거 탄데 탈 줄 모르니까 옆으로 발 넣어가지고 졌죠. 미친 사람 같죠, 이렇게. 그런데 그냥 막 이러고서 옆으로 합니다. 근데 오히려 타기가 겁이 나요. 근데 한번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타는데 겁이 나죠. 어떻게 올라타는데 처음부터 하더니 어느 순간에 푹 가져요. 쉽게 이제 운전합니다. 그때는 자전거가 파로 차라 좀 높았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발 닿기는 어려운데 올라가서 하니까 더 돼요. 어떻게 어느 순간에 탁 도가 튼다 이게. 여러분의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배우든지 친정어머니한테 배우든지 배워가지고 가야 음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 어떻게 나라 요령 그 법칙을 이제 깨달아서 순간에 도가 틉니다. 그것처럼 진리라는 것이 도가 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리아 원강을 들으면서 계속 맨날 매주간 새로 지나는 내가 물어보죠. 지난주간 뭐냐? 몰라요. 그 들었을 때만 좋아서 근데 지난주간에 뭐 했죠? 내가 물어보죠.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지 그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명자가 될 때 나에게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제자 삼게 되거든요. 가르치게 되고. 부터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사람이 자기 찾아오고 겁을 냅니다. 물어볼까봐 겁을 내요. 배려 아무리 하고 와서 이 원강 특강을 저보다 다 들었다 할지도 이게 도 같지 않은 사람은 겁을 내요. 어디 겁 안 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겁 안 난 사람. 겁 이거 믿을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겁 안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면 겁 안 나야 되는데 전부 가지고 딱 겁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이래서 돼서 이게 언제 제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너에게 다 우입했다. 가르쳐 줬다. 그것을 이제부터 나는 떠나가니까 내 소리, 내가 다시 들을 수가 없어.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누가 물을까봐 또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면 그게 두려우면 벌써 여러분 사명자 아니에요.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교회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거짓이에요. 참 이해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 또 한 번 얘기할게. 아주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서 성부와 성자 성신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태초에 이건 동동하시니까 우이해가 없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왜?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도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을 지난번에 얘기해서 프로스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되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종이를 갖다가 벽에 붙이려면 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어야 된다. 계시해야 된다.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이 함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언제나 함께해요. 주와 함께 역사.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나 제자리에 나가서 역사할 때 그가 함께해서 함께 언제나 함께라는 말합니다.
예?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함께? 성령이 함께. 어떻게 함께? 성령이 함께. 예.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겸허해서 육신이 되었을 때, 임마누엘에 하여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건 겸허해서 아버지에게 겸손한, 자기가 자초했다. 겸손함을 자초했을 때 아들이라고 하고, 원래 하나님과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본래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영이시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생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생, 살아계시다. 영생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긍휼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계시하신다. 아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러면 너 하나님과 함께 있냐? 그 바로 우리 신자가 말이요.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긍휼도 있고. 언제 한번 또 내가 설교하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이 말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오더라. 2절부터 보니 심령이 간단 복이 있나니,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본래는 복 있는 자로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는 뭐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자가 애통하고, 복 있는 자가 긍휼하고, 복 있는 자가 의를 사모하고. 이 복 있는 자가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복은, 저는 주일날 설교 들었죠. 복은 어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긍휼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영적, 육신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이 배고파서 헐벗어서 돈 없어서 세상에 일이 안 돼서 울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직장이 없어서 또 가난해서 돈 없어서 이래 우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 때문에 웁니다. 심령 때문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인데 울보예요, 울보. 에레미야는 울보예요. 울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울어요. 그럼 왜? 자기 문제를 하고 백성 문제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은 울보 선지자예요. 그저 백성을 보고 울었어요. 밤낮 울었어요. 그래 유명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울지 않고 백성 위해서 울었어요. 백성 위해서. 이 사람은 백성의, 그 당시에 백성이 가난해서 그보다는 백성 인간을 위해서 우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오늘 여러분 나는 내 심령, 영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게 갈급하죠. 모든 게 아쉽죠. 모든 게 부럽죠. 그게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갈급하다. 심령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가난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영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거기에 8가지 복이 있는데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 복 있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이 핍박을 견디는 자다.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늘에 복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핍박받기 싫죠. 그래서 하늘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고 핍박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핍박받아? 왜 선한 교회, 왜 그 교회 되면 교회가 천지가 교회인데 왜 그 교회 나가서 내가 핍박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도 복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100배를 받으면 핍박도 겸해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복 있는 사람, 땅에 복 있는 사람이 땅에 핍박받는 사람을 땅에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이, 그 사람 복도 지기치기도 없네. 그 착한 사람이 왜 잘하고도 이게 맨 원망받고 욕먹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땅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받는 것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하니?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 자기가 받아야 할 일이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에게 하나의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상도 있고 복도 있어. 우리가 멸류관 상입니다. 근데 복도 있고 멸류관도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 그 원어상에요. 그러면서 복 있는 자로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핍박이 심령이 가난할 것이요. 복 있는 자로다. 그가 애통할 것이요. 심령이. 하늘에 복이 있는 자로다. 그가 궁리할 것이요. 하늘에 있는 대로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자기 집에 돈 있고 은행에 구자에 돈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도 혹시 못 먹어도 옷을 잘못 입어도 부끄러워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돈이 없고 그런 것이 뒤에 백이 없으면은 잘못 입으면 부끄럽고 배고픈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배고픈데 부끄럽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만이 그래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그걸 잘 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비교해서 난 복 있는 사람이, 내 복이 하늘에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이 계시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말씀이 말씀이 계시다. 이거 잘못했어요. 함께. 말씀이 함께 계시다. 계시다. 말씀이 함께 계시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간 다음에 우리와 끊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와 작별하고 떠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려고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그걸 좀 여러분 좀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데는 함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게 물로만 침례 준다. 함께가 없어.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함께 성령이 있다. 함께 한다. 이 함께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당신과 지금 함께 계시냐.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요? 신자는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신자에게 올 수 있는가? 함께. 누가? 성령으로. 함께는 말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다 정말해야 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는가? 성령이 함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랬다.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고 우리 예배도 도우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뭐라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봉사도 어떻게? 예, 빌보서
3장 8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모든 게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인데, 성령이 함께 하면은 누가 같이 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함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뜻,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후서. 고린도전서 1장. 후서일까? 성령이 아시나니 그 후서가 맞아. 이거는 봐. 2장. 고린도전서 2장. 네. 예.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예. 10절부터 쭉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진리를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은 임마누엘 하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은 하나의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의 그 물체라 이 말이야. 그가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함께는 말은 성경이 어디를 보든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전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주께서 너와 함께 할 때, 함께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에 간섭하시는 거야. 참여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려니까 함께 성령이 같이 하셔야, 성령이 참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번에 가인에 대해서 말이죠. 가인은 제 손은 네가 있으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으로 내가 모든 것을 전적 의지해야 바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이 영원한 것이다. 예. 이 함께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세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함께.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주님이 하늘에 있는 주님이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주여져 기도하는 거 다 살아가시고 인정하지만은 성경 뭐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정령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하니까 응답 받을 수 없다고 노마서에 말했죠. 그래 이런 것을 잘 들어 깨닫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또 어떻게 되나. 여러분 성령 없어서 영생 못 얻는 겁니다. 침례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튼 겁니다. 그 침례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말씀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알 것은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어요. 근데 그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운동하는데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죠. 운동력이 있다. 그 뭐니까 의지가 있고 말씀에 그래서 말씀은 전부가 뜻이에요. 의지가 있다.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전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란 말입니다. 말씀은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용서를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은 정죄하는데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끝없이 정죄를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자기가 자기에게 정죄하고 자기 양심에 정죄받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떤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어요. 예수 앞에 왔어요. 예수에 묻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배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이니까 말릴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가책을 받고 다 손에 쥐었던 돌멩이들을 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이게 너를 죄로 책잡은 자가 있느냐? 보라, 없나이다.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느냐?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아니하노니 평안하니 가라. 이렇게 바로 예수 앞에 와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앞에 와서 정죄받으면 이거 예수 앞에 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 앞에 온 거죠. 예수 앞에 와서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오면은 정죄받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앞에 왔느냐 뭐야. 근데 자기 내가 끝없이 얘기했지만 자기 서원학을 아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끝없이 정죄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종교로선 온전합니다. 종교로서 타당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정죄받는 한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심판받잖아요.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냐고 그랬죠.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죄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전주간에도 그랬죠.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일생은 누구나 정한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는 데까지 다르박질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냐 늦으냐 그것뿐이에요. 그 죽음까지 도달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영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음부를 통해서 무정회로 들어가고 무정회에서 주님이 재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정회라는 것은 밑이 없는 무지 깊은 곳이란 말이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유황불로 직접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 다 말했죠. 자, 그러나 귀신 이 땅에서 잠깐 머문 동안에 귀신 노릇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나 귀신이나 성격이 똑같아요. 안 믿는 자 하는 짓이 다 귀신 짓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오다가 이제 신앙 양심을 만났어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신앙이 됐어요. 율법이 신앙이 된 것처럼.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고. 아까 먼저 얘기는 심판 없이 망할 자들이고 넘어서 2장이 말했잖아요. 믿는 이 율법이 있는 자는 3장인가요? 넘어서 2장 12절. 예, 읽어. 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그걸 잘 성경 읽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믿어야지. 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야. 아까 처음 먼저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두 번째는 율법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버릇이면 선악으로 심판받는데요. 선악간에 행하는 것으로 심판받아요. 그게 영이나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영이나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정죄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은 선악을 통해서 어떤 것이 크냐 분별해가지고 영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의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한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뵙는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겠냐? 예수께서 임마누엘에서 태어나셔서 마치 죽음이라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근데 그는 살아나셨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 이 진리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에게 가입이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믿는 사람은 침례받고 예수에게 가입한 사람, 연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도 그 다음에 그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인류에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와 연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되 그들의 영을 구원을 하늘의 천사 같다, 천사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심판에서 율법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로 들어가야 되고. 자, 올해 계시록 20장 한번 읽으세요. 계시록 20장 2장 12절부터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1절부터 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지 않은 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사람을 말라기 3장이 말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의 이름을 생명에 기록해놓고 아들을 기억한 같이 사랑같이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이 계시록은요 한 자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사실로 믿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 중에 전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죽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영은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쫓겨나가라고 애게 울고 쫓겨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바로 무쟁이로 들어가고 또 이제 내가 신앙 가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믿는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똑같이 가져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같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구원은 예수가 없으면 못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가져도 누가 없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동일한 사람은 심판날에 그 행한 대로 앞에서 이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율법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자 유황불로 들어갈 때 그것도 함께 들어간다 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함께 들어간다 해요. 여러분 가정 중에 그러나 정말 당신은 죽어서 육신은 벽제에 가서 죄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로 없어지는 순간 어디가? 영혼 어디가? 자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아브라함 자손에도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것이 내 몸 배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따로 액세서리처럼 받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몸 배어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자고 해. 성령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없죠. 이제 얼마 있다 죽어요. 저는 육체적으로 내가 이제 힘들다는 걸 느낀단 말이야. 어느 때 갈는지 모르요. 저는 누가 무슨 소리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쁘다. 저는요 정말 오늘 밤에 들어가신 데보다 이건 공연해 온 소리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에. 왜? 내가 갈 곳은 낙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차하고 하차할 필요가 없다 이야. 어? 내가 믿음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랬다가 거기서는 낙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깜빡 잠든 것 같아요. 쉬기 때문에 잠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든 것 같아요. 피곤한 육체로 인해서 피곤했던 사람이 고 자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다가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일어난다 하는 거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이가 아직도 50, 40, 60대니까 아직도 몇십 년 남은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복 주셔서 그저 돈 좀 벌게 하시고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모친이 하는 말이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르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그래서 뭐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 그것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자여. 이미 예수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친이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는 모친이지만은 이미 예수는 그 모친과는 격이 달라요. 여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에 내 때가 이르지 않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께서 하실 일은 죽으러 왔어요.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포도주나 만들어주고 혼인집이나 즐겁게 하고 그걸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모든 삶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친이 주인에게 너는 예수에게 가서 들으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가서 예수에게 하명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단 한 번만 그 일을 하셨다. 비록 광야에서 배가 고파도 한 번만 떡을 만들어주시고 남은 떡을 다 거두셨어요. 왜? 주님은 떡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자가 와서 우리 형제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재산 싸움이 났는지 좀 나를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우리 형 좀 달래주셔서 이 사람아 내가 너 재산 나누는 자냐? 그걸 아는 자냐? 난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가지고 세상에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우리 하늘에 복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면은 당신이 땅에서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보고 그 일을 해달라면 이건 되지 않는다. 내 복이 하늘에 있게 하라. 땅에는 소용없어요. 내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창고에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때마다 역사하신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정도 정하신 거죠. 이거 정해진 거예요. 출생했으면 죽어야 됩니다. 출생했으면 아주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당신 죽어야 돼요. 당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서로 눈을 좀 옆에 사람 쳐다봐. 눈을 부르 떠봐요. 부르 뜨고서 너 다음에 너 죽어야 돼요. 해봐. 응?
아니야,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손가락 찌르면서 너 죽여야 돼요. 그 죽일 것이야. 너 죽일게요 하지 말고 너 죽어야 돼요. 너 죽는다. 그냥 웃기는 소리입니까? 불 뜨고 해가지고 뭐 잡아먹을 듯이 한번 해봐. 죽을 듯이. 그건 당신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니?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뱀 새끼들이라고 했겠어요. 오늘날 독사 이 자식 했다간 다 진약합니다. 요새는 여자 보고도요, 아이고 늙으셨네, 주름 나는 잡혔네 해도 안 된다는 게야. 여자들끼리 허건 말건 남자들은 여자가 뭐같이 생겼어도 상관 두지 마라. 관심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항상 오늘 밤인지 내일 아침인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 죽을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시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다면 더구나 복이 없으니 자손들도 복이 없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라.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복을 쌓아놓지 않으니 자식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 낙원에 갑시다. 당신의 가족 중에 정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양심을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낙원에 못 갑니다. 아브라함의 대기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나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당신 가족 중에 지금 당신이 보면 알아요. 그냥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현재 일로 말합시다. 당신 가족 중에 죽으면 귀신들이 좀 있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인들 하나도 없네. 들어봐요. 좀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기 식구 중에 오늘 딱 죽으면 귀신들이 싸면 아주 뻔히 당신 그거 모르면 베레아 사람도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환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 예? 빤히.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하더니 갑자기 죽었어요. 그 며느리 교회 다니는데 현찮은데 이 며느리가 아이고 운다요. 근데 우리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게 환상이니까 이게 진리는 아니야. 환상이에요. 네. 아이고 근데 이 환상 중에 죽은 여자가 울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환상을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알아두거든요. 근데
아이고, 근데 목소리도 똑같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죽은 사람이, 아이고, 나 이거 며느리란 말이야. 그게 벌써 이미 씌어버린 거야. 여러분, 죽으면 꼭 그때 갈 데가 없거든. 제 집으로 가려거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한 것처럼. 자, 아니면 양심으로 선악을 아는 양심,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정죄받는 삶, 심판받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속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알 수 있죠. 정죄받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정죄받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양심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된다. 정말 당신 가정에 교회 생활하지만 성락교회도 나오지만 이 사람 낙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쪽에 가기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어떻게 할게요? 심란하지? 아주 다른 사람은 아주 없는 채고 하지만 너까지 들어가게 생겼어. 갔다 가면. 자, 나 바로 죽었다. 이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날짜와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께 물어봐도 몰라요. 주여, 예수여, 나 언제 죽습니까? 모르십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낙원에. 지금 당신이 세상에 미련이 잔뜩한데 낙원에 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가서 예수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함께.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말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하세요. 자, 함께하는 말은 누구라고요? 성경은 이제 함께하는 말을 큰 말합니다. 함께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절대로 성령 안 가지고 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는 성령으로 함께한 말을 전부가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말씀과 우리가 같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고 다 같았네. 다음 주간에 또 여기 연속해서 조금 더 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도 같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당신 신앙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니 이들은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움직이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까지 봤어도 성령 없이는 아무 소용 없어요. 성령으로 내 증인되라. 성령 받아 증인되라. 성령 안 받으면은 나를 본 것을 증거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성령 받아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할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